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3장 24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서 5절 이하로부터 언급했던 여러 가지 큰 재난과 징조의 사건들이 벌어진 후 그리고 사도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은 후에 그제 인자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재난의 때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또 사도들의 박해, 제자들의 박해 그 후에 또 인자가 오시는 것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4절로부터 27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말의 완성은 인자가 재림하시는 것으로 완성되어지고 그때에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27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서 인자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인자가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의 새 역사,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인자가 오시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큰 재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자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4절 하반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즉 인자가 재림하시는 때의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오늘 해와 달의 천체의 변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13장 10절이나 또 에스겔 32장 7절 그리고 요엘 2장 10절 그리고 또 계시록 6장 12절 등에 있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인자가 다시 오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 별들에 관한 25절에 관한 이야기는 이사야 34장 4절이나 또 요엘 2장 10절 등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4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인자가 오시는 그때에 일어나는 천체의 변화들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물론 신약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구약과 신약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을 잘 갖지 못하는 사람들, 잘 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어진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어느 한 본문에만 꽂혀서 그 본문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성경은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조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최대 공약수를 만들어내, 그게 신학파의 작업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꽂히는 한 구절만 가지고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 그거는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고 편협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의 상황,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의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의 모습이나 또 예수께서 다시 오셨을 때의 그 여러 환경 천체 변화 등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앞에서 종말의 때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인자가 오시는 그 상황 그 자체가 24절 2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자가 언제 오시냐 징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인자가 오시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환난을 겪고 큰 재앙을 겪는 것은 이제 끝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예고이고, 지금 24절 25절은 오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봐서 무엇을 보니 지금 주님이 곧 오실 거, 이 말은 틀린 거예요. 지금 24절 25절은 주님이 오시는 그 상황의 모습을 설명하는 그 동시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날에 대해서 어떤 천체의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24절 25절을 통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 맞지만 24절 25절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으로 오시는 그때의 모습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현상과 함께 인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겪으면 이미 인자는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과 혼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세기 말이 되었다든지 자연의 재해가 일어났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갈등과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종말이다, 그래서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종말에 관한 징조를 알려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종말의 때에 가장 큰 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서, 즉 성전의 예배당의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복음이 만국의 만민에게 전해질 때,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이미 오신 초림의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다음에 재림하시는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초림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그 예수를 영접할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기간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들을 도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큰 재난, 그리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 후에 인자가 오시는데, 인자가 오시는 때의 모습은 24절, 25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분명하게 말한 것은 환난을 겪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릴 때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은 별과 유성들을 주관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상징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것들의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연다.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26절에 의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인자 역시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과거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것은 마가복음 9장 7절이나 또 14장 62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등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26절에는 인자가 다시 오시는 상황인데 그때 인자는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가장 비천하게, 그리고 돌아가시는 삶도 결국은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의 모습은 낮고 비천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영접했다고 말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의 생각이나 사고 속에 주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신 주님은 초림하시는 주님이에요. 낮고 비천한,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아직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그 안에 다시 오신 주님이 계시는 자들은 그 주님은 그의 삶에 큰 권능과 영광을 얻는 존재예요. 예수가 그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직도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기분이 좋고 내 상황에 따라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능력이고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천사를 보내서 27절에 자기가 즉 인자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끝 사방에서부터 모든 곳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이제 인자가 오시기 전에 어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큰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인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옛세대예요. 이 옛세대가 인자가 오실 준비를 하는 마치 세례 요한처럼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이어졌던 성전 중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돌아오는 것에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성전이 이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천사를 보내서 인자가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부터 땅끝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택하신 자들의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교회를 다닌다, 성도다,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능력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 때에는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는 것의 중심은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전이 무너진 후 인자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다시 오심으로써 그가 선택한 자들을 땅끝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시대.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의 시대는 택함받은 자들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은 바로 이 새 시대가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은 성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자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결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헌 부대와 새 부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옛것과 새것, 그리고 옛사람 새사람과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거나 내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는 내게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그 새 시대가 열리는 과정 속에서 옛것과 새것, 성전과 예수님 사이의 갈등의 관계는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옛것이 무너져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 땅에 예배당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교회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 즉 예수님 자체가 세상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재해나 국제정치의 어떤 지형의 변화 등 또는 심지어는 세기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종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람을 현혹하는 그 말에 넘어가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인자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그 어떤 인식의 근거가 말씀에 의한 영적인 것이어야지 오늘날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환경,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4절로 27절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후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인자가 오시게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택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바로 예수가 머리이시고 예수가 몸이신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내게 새로운 통치 질서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새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 그리고 새부대, 헌부대 그리고 옛사람 그리고 옛것이 죽지 않으면 새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인자가 다시 오시는 것에 관한 개념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